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세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1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는 구브로에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비시디 안디옥을 넘어서 이고니온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BCD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43절에 보면 이렇게 13장 4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됐어요. 그 대상은 바로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 주어진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권고를 받을 만큼 그들이 이 말씀을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복음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시기는 누구에게 온다고 말씀드렸죠? 마귀에게 온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한 것은 이것이 마귀에게 오는 것이 분명한 것은 이들은 결국은 50절에 보면 선동하게 되고 그리고서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지만 이 쫓아내는 과정에서 참 신기한 것은 이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52절에 보면 제자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반응은 거기에 그냥 불쾌하고 그리고 짜증스럽고 이렇게 반응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고니온에 이르게 되었어요. 두 사도가 동일하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본문이 1절이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헬라 사람들,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런데 언제 믿게 되었느냐라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언제 그랬다고요? 두 사도가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보면서 발견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믿게 된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좌 아니면 우예요. 확실합니다. 그냥 중간선이 없어요. 미지근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좌하든 우하든 정말로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도리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였고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감정이 있을 때 그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사단에게로부터 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악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지나가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마음속에 악감정이 있을 때 악감정을 그냥 육신적으로 표현되어진다면 이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어왔던 3대, 4대, 5대의 가문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악감정이 그 안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감정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악감정에, 여러분 알죠? 악감정은 쉽게 그 마음에 동일하게 전이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들 보면 한 아이가 화를 확 내면은 집안이 갑자기 분위기가 쌀벌해지잖아요. 많이 겪어봤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만 그러고, 또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인원이 많은데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승질을 확 내버리면은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버려요?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분명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한 이유의 근원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주를 힘입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초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참 안 부딪히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쉽지 않은 일들에 부딪혀 올 때 주저앉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감정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이 되지 않고 내 안에서 새롭게 순환되어지고 순화되어서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말한 것처럼 주를 힘입어라는 사실입니다. 기죽지 않아요. 사단이 시험함에 틈하는 것은 두려움들, 절망들, 또 불편함들, 또 괴로움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곳에 틈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담대하게 그 자리를 긴 시간 동안 오래 있어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를 힘입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나온 이들은 바로 주를 힘입는 믿음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서 표적과 기사가 나의 삶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지고 여러분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나눠집니다. 자, 4절을 보시죠. 좌아니면 우라 그랬죠. 신의 무리가 나눠지는데 유대인을 따르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사도를 따르는 자.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받지 않은 자입니다. 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기의 지식, 자기의 관념,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묵상 예수에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만 읽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앵커링 효과 또는 단내림의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커너먼이 했던 말들, 닷을 내린 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작용하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심리학 책을 봤더니 그 안에서 이거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단어로 말하는데 바로 이것을 표현하기를 완고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집, 완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고니온의 유대인들, 관리들, 이방인들, 이 사람 중에 이렇게 닷을 내린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완고함 속에 완악함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완고함은 어디로 가냐면 완악함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완악함이 결국은 복음을 공격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도 마찬가지죠. 바로도 완고하고 완악함으로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과 국민들까지 큰 폐해를 입히도록 만들었던 당사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들은 도망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더 이상 이 어려움이 멈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이 있어서 식지 않는 바로 에너지가 발산되더라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칠 수 있지만 날마다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는가를 스스로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더래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도착한 이들이 또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발을 쓰지 못했던,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발이 정상적이지 못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요? 치유하실 때 던져졌던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사도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의 약점, 아픔, 고통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자기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이 태어나서부터 일어설 줄 모르던 이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어떤 일이 있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내게 있는 것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루스드라에서 또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냐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반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생각들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공통된 모습이 뭐냐면은 어떤 기적과 이적에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시키려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제우스라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격화시키는 이 모습은 교회 내에서 또는 사이비 내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성경 보면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져가서 그들을 무리들과 함께 제사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들은 신이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넷플릭스에 신이 된 사람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명석 JMS나 아니면은 그 신천지의 이만희 씨나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미 죽은 사람, 이런 안상홍이나 뭐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신격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인데 불구하고 헤롯처럼 하나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자기가 다 가로채가지고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하는 이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누구는 그런 가운데 섬기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누구는 그 가운데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나에게 잘 되는 모든 일들마저도 또 나를 높이는 일들도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그날 벌레가 먹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높이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능력이 내게 있어서 넘쳐났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신실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냐면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혹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 안에 복음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구나 깨달아가면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